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선지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여러분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얻으시고 찾은 대로 모든 것 다 찾으시고 또 두드린 대로 놀랍게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는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서 말씀을 좀 이번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시작으로 오바댜, 요나, 또 미가서까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의 그 사명과 또 사역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 말씀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자주 있게 되는데 여러분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돌이킴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글을 남긴 이 선지자 16명 중에 가장 먼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가 남긴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아모스가 베풀었던 이 선포의 내용들을 이 문서화하는 일을 처음에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보다 1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활동을 이루어냈고 기적을 경험했고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했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그들 자신들이 글로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이 메시지를 문서로 작성해낸 첫 번째 이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문서화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이 그 행보를 쫓아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 바로 그 포문을 연 게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통은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외쳐야 할 메시지 중에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금자탑을 세운 것이 바로 아모스가 했던 아주 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다른 길을 향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의 삶을 이루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멸망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윤리적인 기준에 미달이 될 때에 그 기준대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선언의 내용을 오늘 아모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들이 당연히 구원 얻은 백성에게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거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고 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바로 이 당시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이면서 외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하고 또 최고의 번영과 부강을 이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타락의 길을 내달리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외적인 어떤 침범이나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범하지 않은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왕이었던 다스리었던 시기였고요. 남유다는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나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상당히 부유하고 평화가 있고 안정된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상당히 부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였던 수도 사마리아와 또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불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들의 궁궐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압제와 학대가 일상화되고 사회의 모든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해져가는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근거를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서 찾아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로 이 대화의 내용은 아모스와 베델에 있는 이 성소의 책임자였던 아마샤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 지금 아모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네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둘째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의 가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넷째로는 자기 자신이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것을 회상하는 이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전에 자신을 부르셔서 자기 자신이 목자로 있을 때 또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강권적으로 부르심으로 남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실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농사꾼인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에 그 예언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전문가 선지자 수업을 받거나 또 선지자로서 준비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양떼를 따르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기 때문에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것 같은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존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진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또 힘든 상황으로부터,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그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주어진 말씀대로 증거하고, 또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된다는 것, 또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해 이 아모스가 어떤 심판을 선포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또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본 이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6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6나라에 대해서 먼저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이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람에 대한 심판, 다메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의 주요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또 블레셋에 대한 심판으로 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사도 이제 주요 도시고요. 또 두로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또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살펴보겠지만 선민인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심판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패턴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작을,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심판의 선언은 어떤 나라가, 어떤 도시가 바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러이런 죄를 지어서 서너 가지 죄를 너희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 선언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이러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린다라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아람에 대한 심판의 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제10대 왕이었던 예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길르앗을 침공하여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감행하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8장 12절과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제5대 왕 여호람 때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공하여서 왕의 아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역대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9장에서 10절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 형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으로 넘겼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로와 다윗과 또 솔로몬과 맺은 이 형제 언약을 자기 자신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언약 맺었던 것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은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을 이 형제국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인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 원인을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을 침공해서 그 길르앗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암몬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공했던 나라입니다. 고대 전쟁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침공한 그 나라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상대방 나라의 이 씨를 완전히 멸하려고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런 재기불능 상태에 이르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적국의 왕의 뼈를 이 백색 도료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고 심판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을 혹시 행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도무지 그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지었던 이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서너 가지 죄를 계속해서 지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별로 많지 않은 죄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죄를 표현할 때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를 저지를 때 그 서너 가지 죄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이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단행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는 이 죄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일을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 이 패턴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 6나라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항상 공격하고 좌절하게 했던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대표적인 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짚어내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결국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민족이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의 악을 죄로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언약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도록 한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보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이 괴롭고 좌절되어지고 절망과 낙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